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 앞에서 각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은 심장에 얹으시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 얹으시어서 아직 토설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휘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다 같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길교회 성도의 세 가지 모토에 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모토는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바른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느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응답하는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토는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와 복음의 바른 선포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세 번째 모토를 설교할 차례입니다.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바른 섬김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항상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며 이웃이 되어줄 때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의한 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싶어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생각나는 세 가지 성경의 장면들을 소주제로 삼아서 이웃 섬김이라는 사랑에 관한 기존의 설교 형식을 일탈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듣고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배경으로 이 땅에 버려진 미스바들. 옛날에 평범한 행복을 구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꿈은 어느 날 처절히 찢기고 말았습니다. 나라에 3년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였고 여인의 두 아들을 포함한 7명의 남자가 흉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원통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바윗돌 위에 올려놓고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그 위에 쳐놓았습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부터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여인은 그 바위 아래 앉아서 낮에는 새가 죽음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돌보았습니다. 죽음을 지키고 있는 여인의 존재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그 시대의 폭력을 고발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사울 임금의 후처인 리스바였고 희생당한 이들은 사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어 항구할 수 없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바위 위에 두고 밤낮으로 지키며 무언의 시위를 벌이는 리스바의 존재는 다윗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는 나라가 처한 공경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의 시신을 잘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 땅의 리스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아픔의 진동과 깊이는 다를지라도 분명 우리의 위로와 손길이 다가가야 할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런 리스바의 아픔을 외면한 채 바쳐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양해 주실까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난 이들과 사귀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리스바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떼제 공동체의 설립자인 로제 수사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에 휩쓸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젊은이였던 로제는 고통받는 이들을 품겠다는 의지 하나 때문에 떼제에 정착했습니다. 3년 동안 마을의 작은 예배당에서 기도에 매진하던 그의 곁에 형제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약했지만 하나의 질문 위에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몸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돌본 이들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이 찾아간 것은 독일군 포로였습니다. 모두의 미움을 받던 이들이었지만 가장 절실하게 이웃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었기에 그들을 만나고 돌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이 장면을 머리에 두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열왕기상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무료 시식 코너를 자주 애용하십니까? 왜 무료 시식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식하게 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더 많이 광고하고 맛을 보여드려서 더 많은 매상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맛을 보고 그 품질이나 맛이 너무 좋아서 확인해가지고 그 제품을 사는 경우보다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시식을 한 소비자들이 빚진 마음 때문에 미안해서 그 제품을 사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당장은 안 살지 몰라도 아이들이 줄을 서서 먹고 또 자신도 지나가면서 한번 먹고 이러다 보면 부모는 언젠가는 빚진 마음으로 그 제품을 살 확률이 무척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제품이나 다른 회사 제품이나 큰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관련되는 상품인 샴푸와 린스 이런 샘플들을 아주 예쁜 샘플 상자에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한 다음에 며칠이 지난 후에 가서 그 제품을 팔아보았더니 훨씬 많은 구매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역시 빚진 자의 부담 내지는 무료 샘플을 쓴 감사의 마음으로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구매 동기였다고 합니다. 경조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지난번 우리의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냈으니 빚을 진 사람의 심정으로 나도 가서 비슷한 금액의 축의금을 내고 나면 빚을 갚고 숙제를 다한 기분이다.
열왕기상 12장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와 축복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나중에 그 욕심이 더해져서 백성들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착취함으로써 엄청난 사치와 방탕으로 치닫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때 착취를 당했던 이스라엘 대표되는 회중들이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적답을 피한 채 사흘 뒤에 오라고 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늙은 신하들 백성들의 요구를 잘 경청해서 그들의 멍에를 어찌하든지 가볍게 해야 왕에게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신하들은 처음부터 잘못 풀어주게 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새로운 왕에 대해서 기강이 해이질 것이므로 이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왕이 누구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왕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힘을 과시하며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함으로써 결국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는 두동각이 나고 르호보암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상대방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힘이나 또는 권위로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힘으로 억눌러서 마지못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나면 당장은 따라올지 모르지만 조금만 틈이 보이면 진정한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수를 대접할 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원수가 내가 섬기고 환대함으로 인해서 심히 몸둘 바를 몰라 하고 부끄러워서 미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꾸준히 섬기면 원수라도 내 편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경영해서 인적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는 기법은 현대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웃을 섬겨야만 합니다. 겸손히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의 인생 가도를 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심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웃에게 전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기에 추워도 내가 유익을 겸하여 얻거나 하는 것이 개입되면 그것은 마치 판매원들이 샘플을 이용해서 더 많이 팔려는 상업적 목적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용해서 섬김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전략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걸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순전한 유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늙은이들의 권면은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당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섬김을 받기 위한 권면입니다. 세상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계산적인 동기로 이웃을 섬기라는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면 사람들이 예수님 편이 됩니다. 예수님 편이 되면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놀게 됩니다. 5천 명이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유익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이 작은 유익으로 예수님의 편이 되니까 엄청난 유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편이 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섬김의 사역을 손수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 바로 섬김의 사역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올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윤리적인 그러한 면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편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섬김을 자처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바른 섬김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감사로부터 우러나는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섬김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제대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섬김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강력한 말씀 선포의 권능을 가지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복음만 전하시지 왜 십자가의 섬김까지 보이셨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님처럼 말씀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식사할 길을 쫓아 없는데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어찌 섬김 없이 복음으로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김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 없이는 우리의 이웃을 십자가로 모시고 나올 수 없음이 분명함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즉 최후 심판의 날에 관한 장면입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환대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놓고 한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복을 받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입니까? 헌금을 착실하게 한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는 집회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린 자들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름 아닌
공경에 처한 이들의 형제자매가 되어준 이웃들이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이들은 좋은 교인이 아니라 먼저 참 이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작은 자들을 위한 환대한 선한 이웃들이 바로 복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이고 싶어지고, 목마른 사람을 보면 정말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고 싶고, 외로운 나그네를 보면 따뜻하게 맞아드리려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입혀주려는 사람, 병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을 보면 그의 곁에 머물며 힘이 되어주려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가엾게 여기고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야말로 참 이웃, 심판의 날에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실존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너 또는 이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 이웃은 곧 하나님을 통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세상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인간의 땅에서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 섬기는 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죄인으로 규정받던 사람들, 땅의 사람이라 칭하여 천대받던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최우선의 관심 대상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헤롯의 가림죽으로 인해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어부들과 대지에서 뿌리를 뽑힌 채 살고 있던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자구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속뜻을 헤아리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은 이사야의 말과 잇대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사다리 오르기로서 삶에서 뒤처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이 우리를 몰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온통 자기에만 집중되면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시급하게 복원되어야 될 미덕은 바로 환대의 정신입니다.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피를 흘리는 깊은 상처들이 이곳저곳에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깊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 작은 자들을 돌본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의 전기를 쓴 마이클 앤드루 포드는 환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환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며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환대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환대,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숭상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제국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는 탐욕주의적, 세속주의적 삶의 방식에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공고한 이들이야말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곁에 가서 조용히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눔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커지고, 나눔은 모두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고, 나눔은 아픔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누면서 비로소 사람됨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람됨의 의미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에 소외되었던 어린이를 영접하고 안아주셨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칭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일을 담당해 주셨고, 스승이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섬기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스칼랜드의 가정에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귀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이웃,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웃은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작은 자들에 대한 섬김과 나눔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을 본받아서 작은 이웃들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힘껏 환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웃은 우리가 도와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배울 것은 작은 자들에 대한 섬김과 나눔과 환대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을 본받아 작은 이웃들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환대하는 길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연애에 응답하는 바른 예배자,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복음의 바른 선포자,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바른 섬김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며 작은 이웃들을 삶의 현장에서 힘껏 환대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